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초부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어디로 할까? 또는 주제는 어떤 것으로 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을 모았습니다. 원래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을 기록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본격적인 설교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 아침에 막 눈을 뜬 상태가 되면 그때 이렇게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해결되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 성경 해석적인 부분들도 이게 잘 그 시간이 참 여러 번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 이제 이른 아침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네 어떤 능력이나 그것으로 설교를 잘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꾸미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쉽게 풀어서 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무엇을 덧입혀 봐야 결국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뜻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날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그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세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하다가 보면 한시라도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쩌면 그 자체가 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 모습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정말 삶 자체가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치열한 인생 가운데 참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끔 참 내 인생이 정말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왜 남들은 참 편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도 참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남보다 수입도 적고 또 갖춘 어떤 조건적인 면으로 볼 때도 뭐 집안 배경이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어떤 학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께 비교할 때 더 낫다고 이렇게 참 내놓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은 힘들어도 1년 뒤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남들과 참 그 앞선 사람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도 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봐도 사실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확신도 없으니 참 어떤 때는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좀 힘듦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또는 결코 가볍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든 상황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부르심이 됩니다. 날마다 경쟁 가운데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심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흔쾌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겸손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높은 분인데 마음까지 따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단서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자기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마음이 착해야만 나한테 올 자격이 있어, 또는 네가 얼마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 나와 대화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내가 가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내 앞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가 남보다 가진 조건들이 부족해서 남들과 경쟁하기가 버겁고 또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상태인 우리들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한테 온 것이 너무나 잘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냐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갖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려 지난 2000년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한 복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라도 아직 나는 예수님 부르심에 아직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참심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인생 가운데 참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그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오라 하셨으니 가면 되는 것이고 내 짐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앞에 가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계산을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면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가면 나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는 각기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무게가 천근 만근처럼 무거운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종이장 그 한 장처럼 가볍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류에 따라 느껴지는 삶의 무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만한 짐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되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단순할수록 좋은 거다.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놔. 너의 무거운 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내 등이 아니라, 내 어깨 위가 아니라, 내 머리 위가 아니라 바로 내 앞자리 여기다 내려놓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내려놓으면 너의 몸은 가볍게 될 것이고 너는 참심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강대상에 이 컵을 이게 놓은 지가, 이거 산 지가 지금 17년이 됐어요. 처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 컵을 샀거든요. 여러분, 이 컵의 무게가 물이 가득 담겨도 별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이 17년 동안 이 컵을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무겁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컵이고 제가 사용하는 컵이지만 컵이 있을 위치는 이 강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닌다면 어떤 때는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이거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사실 이게 팔이 저려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 이 컵은 분명 내 컵이고 한 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내가 들고 다니지 않고 제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등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도 같은 이치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등에 메고 살 것이 아니라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내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으니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 내 거라 말입니다. 내 거지만 무게감은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사람마다 크게 느끼든 작게 느끼든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짐을 등에 메고 있는 한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나는 가벼운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충분히 제가 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고 가면 평생 그 무거운 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하겠죠. 우리 부모님은 내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나? 나는 왜 운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의 어떤 조건이든지 무거운 짐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남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 그 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내 등도 아닌 거예요. 내 주머니도 아닌 거예요. 내 양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가볍게 되고 비로소 참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방법도 참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은 차 타는 것으로도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 거예요. 명품백 들었다고, 내가 요즘 명품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품백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내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물론 잠깐 기분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제 트럭을 운전하면서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그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힘겹게 그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 제 트럭 뒤에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이 괜찮아. 아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타세요. 그래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할머니를 이제 모셔서 태운 거예요. 트럭에다. 조금 가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하나님이 트럭 뒤에 타서 여전히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아유 그냥 타는 것도 미안한데 하고 있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 교회는 왔지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거 너무 버거우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간단한데 들고 여전히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걸 뺏어서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거들랑 여러분 그것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올바로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짐을 지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면 정말 볼 때 안타깝다 말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등에 지고 참 버거워하는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들기에도 버거워서 쩔쩔매는 그 짐을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기시기를 바래요. 그게 가장 좋다니까요. 그동안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무거운 그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짐을 내려놓아도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니까 야, 네 문제 갖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고민, 어려움, 짐 모두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치열한 인생 가운데 참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합니다. 내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껏 내가 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소나 말이 농사를 지거나 짐을 끌 때, 마차를 끌 때 등에 매달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등에 이렇게 걸치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밭 가를 때도 그러고 짐을 옮길 때도 그러고 더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사진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저 외멍에라 그러니까 한 마리가 저걸 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아니라 다음 걸 좀 보여주시기 바라요. 이게 이제 쌍멍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 이렇게 그 두 군데에 두 마리가 저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이 쌍멍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혼멍해가 대부분인데 주로 그렇잖아요. 혼자 많이 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동 지방에는 다 저런 쌍멍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까 그 하나짜리 멍해를 벗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저 멍해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9절로 3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이때껏 메고 있던 멍에를 내려놔. 그리고 나랑 같이 이 쌍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게 배우면 내가 모든 거 다 할 때 너 그냥 따라만 와.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멍에 벗고 내 멍에를 매니까 너 무거운 거를 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껏 너는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온 결과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통뿐이니 그거 내려놓아라. 내가 매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참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외멍에를 사용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가 이렇게 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서 저 외멍에를 메고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나 혼자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바로 저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뭘 해야만 되고, 나 혼자 밥 갈아야 되고, 나 혼자 짐을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힘이 닿는 대로 해도 늘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라요. 예, 저게 이제 쌍멍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커요. 어쨌든 큰 소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작은데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소가 힘쓰고 난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야, 네 멍에 내려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와.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어린 그 아들이랑 같이 이제 짐을 같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짐을 들 때 너도 같이 들자 할 때 반반 나눠서 들겠어요? 그 어린애한테? 아빠가 들고 같이 들자고 하지만 아들은 옆에서 손만 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힘을 다 쓰지만 애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을 다 옮기고 났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 했어요? 수고했어. 네 덕분에 쉽게 옮겼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한테. 아들은 힘을 요만큼도 안 썼는데 그래 아들은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아빠 도왔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외멍에를 메고 있는 한 고생할 수밖에 없고 외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한 그 짐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 내려놔. 나랑 같이 쌍멍에를 매자. 간단하잖아요. 내 것 내려놓고 주님 것을 같이 매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면 나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대로 난 따라가면서 어떤 힘도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믿음만. 내가 이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 삶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실 때 나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기 전처럼 나 혼자서도 멍에를 맬 수는 있어요. 분명히 혼자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사업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가정도 이루면 되지만 사실은 장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장사라든지 성공 확률이 10%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10%는 자기를 믿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몇 프로 확률이 될까요? 100%.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확률이 전 100%로 봐요. 사람이 안 믿고 뭔가 못 믿어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주저하는 마음에 안 따라가서 버티고 안 따라서 그렇지 따라만 가면 저는 100% 저는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껏 2000년 동안 증명된 사실들이 그렇고 또 2000년 동안 기록된 지가 이제 공인된 지가 한 2000년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여기서 오류가 발견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저는 내 멍에 메고 가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는 것이고 남을 분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너무 힘드니까. 왜 사람이요 너무 지치기 힘들면요 딴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할 때 와서 말을 한마디 붙여주면 좋은 이야기가 나가지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말 한마디 시켜보세요. 짜증난다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매면 우리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툭 찔러보세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느 홈쇼핑 그 판매자가 그냥 욕을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난리나서 나중에 사과하고 그런 지경까지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게 내가 욕을 하고자 했겠어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나오다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XX.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저를 툭 쳐보세요. 그럼 내가 그 여자분처럼 내가 XX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도와드릴까?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멍에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는 현저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야 너희 멍에를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가 참심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 그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고생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고 때 되면 절기만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너희가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께 좋아.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멍에만 맸으면 그들도 행복해질 수 있었구만.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그 세상의 멍에를 메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멍에가 쉬울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멍에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올가매는 거예요. 평생을 올가매고 여러분에게 진 모든 진액 다 빨아먹고 버리는 것이 세상 멍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지만 그들은요 여러분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이지 간을 빼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말 순진한 건지 아니면 잘못 판단한 건지 몰라도 따라간다니까요.
세상 멍에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의 직장 문제든지 여러분의 사업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학업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가정 문제든지 여러분이 그거 짐을 지고 어떤 세상적인 멍에에다가 좀 뭔가 묶어보려고 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거 등에 지고서는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딛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무거운 거 지면은요 한 발 내딛 힘도 없어요. 왜? 서 있기도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도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떤 책임을 질 일도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책임은 누가 지니? 예수님이 진다니까요.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랬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고.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라는 거죠. 아니 아까도 제가 그림 보여드렸지만 옆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따라가면 뭐 힘들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등에 지고 힘들다고 신음하지 말고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짐을 등에 지고 사는 한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쥐고 놓지 않으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여러분을 나중에 옥죄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컵 얘기했잖아요. 컵 얘기하니까 아이 그거 좀 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컵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쉬운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의 사업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보통 문제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 미래가 내가 미래를 안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실 버거운 것이거든요. 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신화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난 역시 운이 없어. 조건부터 나쁘게 갖고 출발했으니까 나는 참 복도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만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날아갈 것 같을 겁니다. 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게 생각하고 던져놓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지낼 수 있잖아요. 왜? 책임은 주님이 지어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그 참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딱 살아보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그런가?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제가 또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멍에를 함께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그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참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